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상식을 넘어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상식을 넘어설 줄 아는, 상식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상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참 상식이 없어. 어떻게 저게 상식이 없지?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정말 상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상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어찌 그리 상식이 없느냐, 이 상식이 적은 자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 너는 참 상식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상식한 사람이 돼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몰상식한 신앙이네요. 상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뭐 소통을 해서 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려고 딱 가서 얘기를 하면 같은 목회자끼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화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상식은 없고 믿음만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되 그 상식을 초월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앞에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상식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항상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못해요. 이 믿음의 문제는 항상 믿음으로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항상 상식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려요.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간혹가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 자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있는 힘을 내서 딱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큰 믿음이 생겨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어느새 또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능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상식선에서 바라보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상식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려요. 그 사이에서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직면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항상 예루살렘을 순례하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4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문으로 들어가실 때 그 미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중풍병 걸린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으로 인해서 피곤하셨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갔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벳세다는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벳세다 광야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계신 그 벳세다 광야로 몰려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지쳐 있었을까요?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배고프고 지친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빌립에게 오늘 이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그러자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자, 여러분 오늘 빌립의 계산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그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그 사람의 8개월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계산하자면 여러분 오늘날 남자가 노가다가 잡부로 가서 일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계산하면 한 달에 300, 8개월이니까 38이 2,400만 원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빈들이라는 거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의 이야기는 뭐냐? 오늘 예수님의 그 요구는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안드레가 가세에서 오늘 예수님의 요구가 불가함을 오늘 8절로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제자 중 하나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안드레가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200데나리온의 떡은 고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인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빌립과 안드레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요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현실을 직시하는 계산에는 빨랐지만 주님의 능력을 헤아리는 그 영적인 계산에는 너무나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계산은 무지 빨라요.
그래서 쉽게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현실을 계산하는 계산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능력을 헤아리는 계산은, 영적인 계산 너무나 느려, 너무나 둔해요. 그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삶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삶의 스케일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빌립과 안데레처럼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상식을 초월해서 믿음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듯 상식을 초월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 나이의 이 생각, 그 어린 나이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 어린 나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등장하는 이 어린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유독 요한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 제공되어진 이 오병이어의 출처가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마테마가 누가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요한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요한이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도구가 되어진 이 오병이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한 어린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분명히 어린아이는요, 상식에 밝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어른과는 대조적인 아이예요.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 가운데로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먹을 것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먹을 것을, 요기할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먹거리,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오늘 예수님께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도시락을 내놓는 그 어린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지금 도시락을 요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그분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왜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항상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는 당시 어른과는 비교될 정도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과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을 계수할 때는요, 어린 나이와 여자는 치지 않아요. 남자, 그것도 성인 남자만 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5,000명이라는 얘기는 한 가정을 3인 내지 4인으로 계산한다면 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의 인원이 작게는 15,000명, 많게는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럼 다 없다고 쳐.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그 부모는 도시락을 싸왔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옆 동네로 소풍 가는 소풍이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먼 여행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여행을 부모가 세상에 어린아이 환자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 부모가 오면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자신의 먹거리를 기꺼이 내놓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른들은 그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그 도시락을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이곳이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에요. 상점이나 음식점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인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상식적으로 자신의 먹거리를 주면 안 돼. 주면 다시는 어디 가서 이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것을 내놓는다 한들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끝까지 내 먹거리를 내놓지 않고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해서 최소한 내 자신의 배고픔만이라도 해결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5천 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과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한 영국군 병사가 떨어지는 그 포탄 파편에 맞아서 그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의 친구가 찾아가서 그 친구를 위로합니다. 자네 어쩌다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는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네. 그자 이 말을 듣는 영국군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한쪽 다리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바친 것이네. 여러분, 오늘 영국군 병사의 말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은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것은 잃어버리는 행동, 손해를 보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상식을 초월할 줄 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벳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바로 그와 같은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오병이여, 이것이 내 손을 떠난다고 해서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요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날은 가족의 그 화목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주일날 어떤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까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뭐 상식적으로 보면 시간을 빼앗기는 게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주일 성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시간을 손해본다,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은 우리 가정의 건강과 안녕과 안식이라고 하는 큰 축복으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예물, 뭐 11조라든지 없는 감사의 예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래? 그것은 물질이 내 손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출을 줄이고 어쨌든지 아껴야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맞기 때문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와 같이 자꾸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또 말라기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땅에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주일 성수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예물도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과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문제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상식으로 답하면 안 돼요.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상식적인 목회자인가? 아니면 난 상식을 초월할 줄 아는 믿음의 목회자인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과거에 나는 상식적인 목회자도 아니고 믿음의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상식을 초월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밤 늦은 시간에 막 감기가 왔는지 막 열이 올라요. 근데 약국문이 다 닫혀서 해열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모가 애 안식이 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머리에 손도 넣고 눈을 감고 간절히 안식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니 열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니 열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저희 아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걔는 이제 잠자리에 들고 저는 누워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 됐다고 열이 떨어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니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이 열은 떨어질 것이다. 분명히 확신이 왔는데 눈 뜬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나.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동안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열은 떨어질 것이다. 열은 떨어질 것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니 열은 떨어질지어다. 여러분 왜 영적 전쟁을 했겠어요 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안식이 됐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1시간 동안 내내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기적이 났어요. 열이 온다가 듯이 떠나고 아이가 너무나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딸아, 너를 구원한 것은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과거에 나는 상식을 초월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였다. 그럼 지금의 나는 어떤가? 지금의 나는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는 상식을 초월할 줄 아는 믿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막 상식을 초월하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였을 때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간혹가다 어떤 성도들이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그게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신도가 나보다 믿음의 그릇이 더 큰 거예요. 정작 목회자인 나는 그보다 믿음의 그릇이 작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런 헌신 믿음을 감당하기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믿음의 모습,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헌신, 그런 믿음 위에 제가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힘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과 믿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길,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